구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조의 순서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볼게요. 창조 순서는 빛, 물, 땅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육지가 나뉘었고 땅에 사는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1, 2, 3일에 해당하는 것을 대구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4일째에는 빛을 관장하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물에 사는 생명과 궁창에 사는 생명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6일째에는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기 때문에 육지에 사는 생명들을 이제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셔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죠. 이 창조의 순서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제2일째 그리고 제3일째 일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물로 뒤덮여 있는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하늘 궁자에 푸를 창자입니다. 근데 하늘 궁자를 유심히 보시면 이 하늘 궁자가 한자로 보면 구멍 혈자하고 활 궁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활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구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푸른 하늘 이런 말을 이제 우리말로 궁창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라카라고 하는 어원에서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라카는 망치로 뭔가를 쳐서 펼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빈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은 마치 쇠를 망치로 펴서 펼치듯이 쳐서 펼쳐진 그런 모양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안 쏟아지고 거기에 유지가 되려면 물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막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은 익스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익스펜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가장 잘 번역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어 라키아라고 하는 말이 펼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익스펜스 이 말은 펜이라고 하는 이 뜻이 펼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익스 밖으로 쫙 펼쳐놓은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또는 익스텐션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돔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이 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사람이 봤을 때 뚜껑처럼 이렇게 하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NIV 같은 성경은 firmament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firmament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딱딱한 것이 이렇게 쫙 동그랗게 펼쳐져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70인역을 그대로 번역한 게 이제 firmament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도 설명했듯이 라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키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라카는 망치로 쳐서 펼쳐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형 성분, 고체를 펼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이 우주가 광활한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상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하니까 하늘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궁창이 하늘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을 단 하나의 하늘로 이제 보지 않잖아요. 하늘을 제1층천, 제2층천, 제3층천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7층천까지로 봤단 말이에요.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만 보더라도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있어요. 이 스카이는 어떤 거냐면
대기권의 하늘인 겁니다. 대기층이 있고 대기층 밑에 있는 그 하늘을 스카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이제 또 헤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주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거기에 별들이 달려 있고 이런 식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그림을 보시듯이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태양이 마치 퍼머먼트에 매달려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동그란 천정에 전구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얗게 달도 있고 그 밑에 조그만 별들도 보이죠. 문, 스타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퍼머먼트가 동그랗게 도무 형식으로 펼쳐져 있고 거기 위에 해달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밑에 땅들이 있고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밑에 음부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딥이라고 밑에 돼 있죠. 아주 심연의 깊은 곳 이곳이 있고 거기에 음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음부 땅 밑에 있는 음부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해 달별을 매달고 있는 이 퍼머먼트에는 창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여기에 창이 있어서 이 창문이 열리면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 스카이에서부터 헤븐 오브 헤븐스로 뚫고 지나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문 너머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26장 11절에도 보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늘이 거울처럼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 퍼머먼트가 있으니까 땅부터 하늘까지를 지탱하는 이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해서 하늘 기둥을 땅으로부터 박아서 이렇게 쳐 올려가지고 돔 모양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뭐 과학이 발달 안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창세기 7장 11절에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돼 있죠.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임하는데 그 홍수가 임할 때에 창문들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 보시면 시편 78편 23절 24절을 보시면 궁창을 명령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문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또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하늘이 퍼머먼트로 생겨서 쫙 막혀져 있는데 여기에 문이 달려서 하나님이 이 뚜껑을 열고 여기에 양식도 주고 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우주관이에요. 현대 과학과 버물려서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바다라고 하는 물이 있고 그 사이에 궁창, 다시 얘기해서 대기권에 하늘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권 위에는 지금 현재는 오존층이 있지만 맨 처음에는 물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은 왜 쏟아져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물층이 수증기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수증기층이 쭉 둘러싸고 있어서 물로 돼 있는데 물이 이제 증기로 돼 있어서 여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햇빛이 들어올 때 이 태양열은 물층에서 열이 골고루 이렇게 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심장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전부 다 온도가 비슷하잖아요. 36.5도라고 하는 온도가 전부 유지가 되는데 이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피 때문에 그렇죠. 피에 있는 비열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수족냉증이 오죠. 발과 손이 차지는 거예요. 피가 잘 안 도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차지는 겁니다. 손을 막 꽉 잡거나 실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거기가 파랗게 되면서 또 온도는 차지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피가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비열이 있어서 온 몸의 체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듯이 물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온도가 그대로 태양에서부터 내려올 때 똑같이 균일하게 지구의 온도들이 유지되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태초의 지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모든 지구의 온도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적도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전부 온도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시베리아에서 맘모스가 언체로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이 뱃속에 활렵수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베리아에서는 활렵수가 살질 않잖아요. 침엽수만 살죠. 추우니까. 그러면은 시베리아에 얼어 죽은 맘모스가 어떻게 해서 뱃속에다가 활렵수가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내장에 담고 이렇게 죽어 있냐 이거죠. 그 맘모스는 달리기가 매우 빨라가지고 인도까지 내려가서 활렵수를 따먹고 다시 시베리아 가서 너무 지쳐서 죽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물충 때문에 동일하게 시베리아도 따뜻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물충이 비가 되어서 전부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물충은 없어지고 이제 오존충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러면 태양이 쬐을 때에 그 온도가 균등하게 온 지구에 퍼지지 않기 때문에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적도 지방은 너무 뜨겁게 되고 북극이나 남극 지방은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극도로 추운 지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는 맘모스들이 홍수가 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홍수에 의해서 죽으면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던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뱃속에 활엽수가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의 설명들이 없으면 사실은 뱃속에 활엽수가 들어있는 맘모스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세속의 과학자들에게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크리스찬 과학자들에게는 이것이 미스테리가 아니라는 거죠. 또 창세기 10장 25절에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원래는 땅이 하나였다는 거죠. 땅이 하나였고 한쪽에 물이 바다가 다 모여 있고 한쪽에 땅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모양새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판기아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땅이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아시아, 이런 오세아니아 이런 대륙들을 전부 다 딱 합쳐놓고 보면은 그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모양이 비슷한 이유가 원래는 판기아, 다시 얘기해서 전 지구가 다 하나였는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벨렉의 시대에 나뉘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꼭 그랬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가지의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궁창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물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짧은 파장의 광선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충이 막혀져서 긴 파장의 광선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내려오면서 갑자기 인간들의 수명이 확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죠. 근데 그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의 존재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명들을 보면 어때요? 노아의 시대까지 평균 수명이 912세란 말이에요.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아담은 950세까지 살았고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시대 때 비가 되어서 이렇게 하늘에 궁창의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갑작스럽게 인간의 수명이 막 짧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시대로 가면 120세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모세 때 내려가면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생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물충이 확 쏟아지면서 물충이 없어지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짧은 파장의 광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광선의 종류들을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파장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가 낮죠. 그래서 적외선이나 극초단파, 라디오파 이것은 우리 몸에 무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증이 있을 때는 가시광선 밑으로만 우리에게 전파가 됐는데 이 물증이 없어지면서 오존층으로 대체되면서 짧은 파장의 광선들이 우리에게 노출이 마구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한번 봐볼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래요.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모두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을 감히 담아둘 수가 없어요.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하늘 전체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 계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죠.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러한 호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선호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늘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하늘에 계신 뭐 옥황상제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제 하느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들의 호칭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옳지 않아요. 절대로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한정된 분으로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늘에다가 제한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칭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땅에 계시면서 모든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이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서도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땅과 바다를 분리를 시키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넷째 날의 설명이죠.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판기하 이론에 의해서 보면 땅이 한 곳에 딱 있고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면서 땅과 바다로 나뉘어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채소들과 식물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 말은 뭔가요? 각 종류가 구별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6절까지 이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창조의 모든 과정들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에 뭘 구별하셨죠?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어요. 어두움뿐이었던 이곳에 빛을 창조하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죠? 두 번째 날에 뭘 구분하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궁창을 사이에 두고 구별을 하셔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뭘 구별하시죠? 바다와 육지를 또한 구별하세요. 또한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구별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이 구별을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별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구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다와 육지가 구별돼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이에 구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다와 육지의 구별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구별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구별하였던 것을 릴리즈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해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내려와서 궁창 아래와 합쳐져 버리죠. 구별이 무너질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어 있었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구별을 무너뜨려 버려요. 피조물인데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마귀가 꼬실 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그거 먹어버리잖아요. 선악과가 맛있게 생겨서 먹었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맛있게 생기게 보인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부터였어요. 그전에는 선악과가 맛있게 보이지 않았어요.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먹음직하게 보이지 않았고 지혜를 얻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버렸단 말이죠. 자, 이건 뭔가요? 구별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구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따로 구별을 했었잖아요. 다른 짐승들과 구별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사람과 짐승을 다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별을 해체해 버리잖아요. 구별을 해체해 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짐승과 구별이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짐승과 죽어가는 짐승과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이 없어지면 짐승과 사람의 구별도 해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얘기해서 경건의 계보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아들, 딸들과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구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다면 너네가 구별을 해체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겠다. 구별을 해체해 주겠다. 너네가 원하는 대로 구별을 내가 풀어줄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복 주셨거든요. 근데 그 구별을 해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 구별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내려와서 하늘을 덮어버리죠. 그 다음에 바다가 땅이랑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 바다와 땅의 구별을 무너뜨려버리죠. 바다가 육지를 전부 다 덮어서 전체가 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는 흑암의 40일이 돼버려요. 비가 내리는 40일 동안 빛이 없고 깜깜하잖아요.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 데이 원에 나눴는데 구별이 무너지는 순간에 빛이 없는 흑암의 40일이 되게 돼버린다. 빛과 어둠도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죠. 구별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되기를 원하세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히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특별하게 구별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에 속한 자가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불신자들은 누구에 속했죠? 아직 마귀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죠?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거짓말하고 그들처럼 화내고 그들처럼 분노하고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처럼 걱정하고 또 그들처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구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기로 예정된 그 구별 역시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을 해제하면 하나님 편에서도 구별을 해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죠? 구별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구별을 무너뜨려요. 남자가 나 여자 할래 이런다는 거예요. 여자가 나 남자 할래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겠대요.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겠대요. 구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고 또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 무너져요. 동물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또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요. 동물이 인간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요.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이 또 섞여서 한 몸이 되는 이런 악한 짓들도 해요. 또 죽은 자와 산자가 한 몸이 되기도 하잖아요. 산자와 산자끼리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시체를 꺼내서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이 구별이 무너지는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구별이 무너지는 게 범죄입니다.
우리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게 사는 이 모든 행위가 다 구별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지 않으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구별이 무너진 그 시점에서부터 또 사람이 구별되게 만들어진 그 구별이 이 세상에서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의 하나님을 따라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분리는 마귀의 일입니다. 똑같이 세퍼레이션인데 이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과 쪼개고 분리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마귀의 일이죠. 마귀는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분리를 시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붙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은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과 분리를 우리가 명확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분리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꾸 이간질을 시켜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간질을 시킨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떠한 계기와 동기가 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는 일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쪼개는 일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쪼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난 뭐라고 보면 돼요? 마귀 새끼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사랑하신다. 구별된 사람끼리는 연합되는 것이다. 이 연합된 사람들은 따로 연합된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연합을 깨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처럼 살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연합되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조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난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 단어를 명확히 우리 뇌리 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별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는 마치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은밀히 하는 일들, 우리 생각들,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들, 우리가 또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구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보면서 우리가 구별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된 하늘의 혜택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구별을 해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그런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구별이 무너지는 순간에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바다가 침몰해서 이렇게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부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버리고 혼돈에 빠져버리고 어둠이 임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었던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창조를 하시면서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셨던 하나님의 빛과 질서가 우리가 인간이 구별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전부 다 무너져서 다시 혼돈으로, 다시 공허로, 다시 결핍으로, 다시 어둠으로 회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별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각인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